사랑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대명절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 뵈러 교회에 왔습니다. 또 친지분들, 또 가족들 만나러 가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만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그 이 예배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믿음의 계승이라는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다 친지들과 가족들이 또 모여있는 시간들이기도 해서 그들이 같이 모여있을 때 부모님들이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들이 꼬치를 또 어떻게 꽂으시는지, 각 가족의 풍습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그릇을 쌓는지. 네, 저도 어머님, 아버님과 우리 시댁 어른들과 3년 반 정도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어떻게 이불을 개시는지 저도 함께 그 전을 뻗치면서 어머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계보들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규업을 따라서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유업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메시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원래 역대상하 두 권의 책이지요. 원래 이 책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편의상 편집자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역대기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온 후 유다의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유다의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네, 여러분, 역사서 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생각나는 역사서 있죠? 네, 모세오경도 역사서 중에 하나고 또 뭐가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네, 근데 왜 역대기에 역대서가 또 등장하는 걸까요? 비슷한 맥락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를 계속 다루거든요. 역대기에서는요, 그 전에 썼던 그 열왕기,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열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다럴 성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을 섬겼던 그 부분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책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그 역사서에서 담겼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순서의 이 역대기는요, 바벨론은 이제 왜 그렇게 심판받았는지, 왜 너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루는 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포로를 귀환해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뒤에 포로로 귀환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사람으로 회복해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다 백성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벨론에게 끌려갔을 땐 이유가 뭐였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풍요와 부유함과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자신이 부유함을 찾아오니까, 안락이 찾아오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누굴 섬겨요? 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십니다.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게 우리 유다 백성을 끌려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있는 우리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어떻게 됐죠? 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우리 성전이 다 어떻게 됐죠? 무너지고 회파되어 있고 끌려가서 70년을 다시 살고 귀환한다고 했을 때, 그 귀환했을 때 모습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인이 없는 땅은 70년 정도 지나면 방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졌어요. 맞아요. 까매요. 이렇게 되고. 네, 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난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대기의 편집자가요, 그 전에 써놨던 모든 역사서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너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조의 축복된 메시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너희는 그런 왕 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녀야 라고 그 메시지를 계속 선언해주고 들려주고 싶으신 거죠. 이 역대기를 통해서요. 네, 그래서 역대상하를 포인트를 3개로 한번 잡으면요,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3가지 키워드를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 번째는 다윗과 다윗 왕조,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를 남은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역대기 저자가요, 편집해서요, 너희들은 이렇게 존재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윗의 왕조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잠을 깨도록. 네, 감사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거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여기 이 전절에요, 다윗이 내가 딱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시온성에 들어가서 자기 백향목 궁을 딱 지었을 때 앉아 있는데 난 너무 아름다운 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고 있는 곳이 그 기드온 성전에 아직 밖에 있는 거죠. 그 밖은 그냥 성막 하나에 치워져 있는 곳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사는데 내 하나님 모시는 곳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서 하나님 집을 지어야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1절에서 시작하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과 함께 하시거늘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그래, 좋다 하고 나단이 집을 갔는데요,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어느 곳에 지금까지 내 백성을 함께 출애굽에 이동시키시면서 한 번도 어디 한 곳에 멈춘 적이 없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사람들에게 백성을 함께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함께 거하여 살았다. 그래서 그게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행하면서 한 번 여기 들렸다가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장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과 거주하셨대요. 그래서 한 곳에 거하여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들 백성을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백성과 함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어디 한 곳에 멈춰 있는 거? 생각해 보시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어. 좋다.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너 왕이, 너가 이제 죽어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가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받게 할게. 여러분 많이 아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는 아니고 내가 너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지음을 받게 할게. 누구죠? 그 자녀가요? 솔로몬. 맞습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야. 한 왕도 하나님 세워준 것도 너무 기쁜데 내가 너 다윗 때 왕조를 세워서 다윗, 솔로몬 그 후에 후대를 세워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와주신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왕이신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왕조? 그러면 다윗이 돌아가시고 우리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고 그보다 더 위대한 어떠한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끝까지 영원히 책임질 그 왕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포로 귀환한 이들에게 잊지 말으라고 계속 상기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왕의 자손이야. 너희는 포로 되어서 끌려와서 황폐한 이곳에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왕조,
너희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이끌어놔야 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바로 편집자에 의해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요, 구약에서 마지막 정경이에요. 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서는요, 역대상의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루하게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 족보가요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그 야곱의 12지파 그 족속에 내 이름이 속해 있잖아요. 나는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족속 아래 내가 있잖아요. 이게 이들에게 아무 소망 없을 때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족보가 됩니다. 아담에서 이스라엘 족보가 올라가면서 온 땅의 조상 아담, 네, 그 아담의 죄를 지어서 소망이 끊어졌는데, 이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 에덴에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하심과 회복들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을 이루고, 또 이 족장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루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십니다. 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덴에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회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놀라운 작전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이세요.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져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당신의 인류의 회복을 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 9장에서는 아담에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자 중에 유다 지파가 있지 않을 것입니까? 12지파의 지파들이 다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은요 그 계보 중에 예수님께로 온 계보를 그냥 한 섹션으로 쭉 몰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유다의 족보만 빼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가는지 한번 마태복음을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유다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여러분, 이 계보가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에 제가 초록색으로 이름을 써놨던 이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로 좀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죠. 네, 우리 여기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낳아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집안, 콩가루 집안입니까? 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쌍둥이 세라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헤스론이 나아지고요, 그 혈통을 또 통해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이 라합의 빨간 줄 붉은 줄 여러분 아시죠? 네, 라합에서 한번 멈춰봅시다. 라합은요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리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하는 성경은 창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나라를 들어올 때요, 외부에 이제 남자들이 어디에 거쳐갈 때 딱 묵을 여관 같기도 하고 쉽게 거기 거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에서 여리고에 이제 라합의 집이 있고 정탐 그 나라를 보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탐꾼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봐요? 우리의 첩보원들이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초원들이 봅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봤다. 본 자들을 끌어내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죠? 라합이? 네, 내가 여기 온 것은 맞으나 어두워져서 빨리 도망갔다. 여기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을 어디에 숨겨주죠? 지붕에.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맞죠? 들어온 것도 봤고 나간 거 못 봤는데 분명 여기 어딘가 있는데 목숨을 걸고 대피해 준 겁니다. 왜요? 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들을 대피해 줬을까요? 저번 주 말씀입니다. 네, 참 하나님, 이 라합에게는요, 너희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은요, 그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손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멸망받는 여리고성에 멸망받는 자로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보에, 언약 백성인 계보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살려줘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붉은 띠를 너 창문에 내려놓으면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너희 가정은 살리라.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라합은요, 어디로 들어오죠?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합류한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죠?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죠? 보아스. 보아스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그것만 생각하면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이스라엘 가뭄이 있으니까 떠나서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롯이 있었죠. 롯은요,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이방 땅의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환대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 결국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로 누구 땅에 가게 됩니까? 보아스 땅에 가게 됩니다. 네, 이 보아스가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걸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유업,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처지와 낙담된 상황 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믿는 믿음으로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신의 자신을 키우셨는지 보아스는 보고 자랐습니다. 보아스가 선택한 건요, 자신의 밭이 번영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번영했을 때 이방 땅의 여인들을 살핍니다.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자가 룻입니다. 네, 룻의 가문이 두 남편이 다 죽게 돼서 가문을 잊지 못하자, 생명도 잊지 못하자 보아스가요, 자신의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롯의 씨를 위해서, 즉 그 가문에 기업 물을 자, 그 모든 전 재산을 책임져 주는, 선대하는 은인이 됩니다. 보아스는 그 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요, 누가 오시지요? 다윗 왕. 네, 다윗 왕은요, 왕으로서 볼품도 없었죠. 목동으로 있어서 하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세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을 때 아들의 축에도 껴주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결국 주님의 눈에, 주님의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목동에서 같이 즐기고,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할 때부터 그 동물을 내 양을 치하러 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늘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계보로 믿음이 계승되고, 이 계승된 이 족보로 인해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역대의 기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낙담하고 쓰러져 있고 나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라합처럼,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서 언약 공동체, 말씀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에 끊임없이 스트러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네. 또 두 번째는 성정 중심의 삶, 성정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정 중심이라고 하는 건 많은 메시지를 통해 들었죠, 여러분. 네, 제가 여기서 또 다른 약간 컨셉에 유업을 이룰 성정 중심의 삶을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제 마음에 이 두 기도가 막 계속 몇 주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솔로몬의 기도가 되게 하고 이 두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히게 하는지, 여러분 조금 빠른 목소리로 같이 다윗 왕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까?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요 솔로몬이 배웁니다.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가 조상에게로 돌아갔을 때 다시가 자신을 왕위를 세워줬을 때 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백성을 사하여 주시고 내 백성, 내 아비한테 약속해 주셨던 그 견고한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그 같은 마음으로 욥을 받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역대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호와께서 화답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쁘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곳에서 떠나 스스로 나에게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며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포로기한한 자들의 땅을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아멘. 어디예요? 성전에. 다윗이 세운 성전. 다윗이 세우려고 모든 은과 금과 은의 박향목을 다 준비해서 계획했던 다윗. 그 다윗의 계획함을 모아서 성전을 세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장막을 거하여 계신 곳. 네, 성막에서는 그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멘. 내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어디에 계시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여러분의 성전은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거야. 너희가 언제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찾으면 내 눈과 마음이, 내 귀가 항상 너에게 향해 있을 거야. 내 눈과 마음이 너를 고정하고 있을 거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나야. 이가 나하고 너와의 관계야. 네, 성전의 회복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이 곳에 내 눈이 멈춰 있고 하나님의 눈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그 성전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사장의 역할을 한 가지 더 강조하는데요,
우리 요거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었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요, 그 지성소에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말씀에 두 돌판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이걸 지키라고 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역대기가 포로 귀환된 자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성정 중심, 하나님을 놓쳐있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할파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지라도 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아야 한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성전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성도의 금대접에 기도향을 담고 성도들이 가져온 제물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체들의 간구, 지체들의 고통, 지체들의 아픔, 내 이웃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적 삶을 살으라고 요청합니다. 아멘? 네. 제사장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제사장 자신도 죽음을 각오하고 아래 방울을 매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이웃의 죄를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중보자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내 자녀, 내 이웃, 내 주변의 학교, 내 회사의 지체들, 여러분 생각나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서는요,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요, 왕의 계보요, 왕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지체들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적 삶, 여러분 이 정체성이 누구에게 있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포로가 귀환되어서 희망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보내주실 거고, 오늘 역대기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정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협을 받은 모든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계보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나로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의 메시지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매,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을요, 이제 페르시아 왕이 더 큰 힘을 가진 왕이요, 바벨론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이요, 갑자기 왕이 딱 됐는데 마음에 감동함이 막 올려와요. 왜요? 하나님이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요, 내 아들, 내 백성 빨리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왕이 됐는데요, 페르시아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갑자기 있는데 마음의 감동왕이 빨리 이들을 귀환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온 방에 편지를 붙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자신의 나라로 귀환시켜라. 그리고 그들의 성전,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성전을 다시 세울지라. 네, 하나님이 열방의 민족의 왕을 통해서 이들의 사명을 깨우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가 정직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교회밖에 소망이 있지 않아? 교회도 너희들이 제대로 좀 살아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실망이 크면
그 안에 적대감이 더 올라와서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도 별거 없잖아 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요, 열방은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주길 원합니다.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때,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보이는 성경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다닐 때 우리가 성경으로 그들은 봅니다. 아, 이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복되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낯설고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역대기는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 대신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사십시오. 제사장적 삶을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오늘 모였을 때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흩어져서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돌보십니다. 영원한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의 나는 그 백성입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나는 압제당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크신 팔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정체성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기쁘게 주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이 날을 고대하네. 우리의 메시지 받을 이 날을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자.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제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열방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 찬양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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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오늘도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번창케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얻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림을 높여드립니다. 그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믿음에 계승되는 그 유다의 족보를 보면 자신의 그 연약함에 묻혀있지 않고 믿음으로써 자신 한계를 극복한 우리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믿음을 또 계승한 우리 남성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영원히 노래하는 자기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한계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낭망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내가 라합처럼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언약 공동체에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리스라바 고르슈라바 카레스라바 칼리슈라바 칸다스라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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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연약함의 상황 가운데 내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에 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간 것 하나님 라합처럼 하나님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지켜야 될 생명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내가 다른 우선순위를 앞세우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앞선위에 두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레스오가 고르시오가 판다스라.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는 존귀하신 분이신 것을 좀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 자체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성전됨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성전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하리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예 주님 보좌의 곁에 모든 성도들 널리관을 드리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자비하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루신 분, 구원하신 분.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본다야 기도의 양이 올라가네. 주야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와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적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주의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희생 라합이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거,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삶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의 계보 안에 있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당신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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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조져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이 와카라바라바 yar라스와이 카라바라바 주님의 이름이 스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하나님, 우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영역들 가운데 여전히 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성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우리 중고등학교와 이들이 놓여있는 그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사장적 삶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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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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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명절이지만 또 외로운 자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소외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이런 휴일과 명절이 더 힘든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시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당신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소외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제사장적 삶으로 달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오. 여러분, 명절이 길수록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며 이 도시를 좀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독거 노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노인분들과 하나님 아이들과 하나님 그 삶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소외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고아와 가무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이 와카라바라바 열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이 긴 명절이 너무나 버거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긴 연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들 가운데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명절에 우리가 지나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도당한 자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외로운 자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있는 자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울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결이 비왈라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yar라시 카라바라바.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그 지점을 뱉어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대 계승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가정으로 온 가정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때 이 믿음이 계승계대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루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긴 연휴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는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만 멈추게 하시고 멈춰서 보게 하시고 봤다면 다가가게 하시고 다가갔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가장 가난하고 약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가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않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의 계승,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방문자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또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